오늘 본문 시편 3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의 회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0절에 현재 다윗이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고통 중에 있다고 절규합니다.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은 근심 때문에 몸과 영혼이 쇠약해지고 말이죠. 나날이 슬픔과 탄식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찌든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본문 시편 31편은 처음부터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그의 기도를 보면은 속히 건져달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아주 절박한 환경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가 구한 대로 속히 건져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를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9절에 와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달라지는 것 없이 계속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참 나라도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 하루라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11절 말씀 보면 대적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웃들에게까지도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야, 나한테 불똥이 튈라 이러면서 이렇게 피해서 가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또 12절을 보시면은 마치 죽은 자처럼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고, 그리하여 깨진 그릇처럼 인생 파산자가 되었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는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밤낮 자지도 않고 말이죠, 항상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고, 그리고 비방을 하는데 그 바람에 다윗은 두려움에 감싸였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다윗이 눈이 쇠약해지고 그 영혼과 뼈가 그렇게 약해져 갔는지 말이죠. 마음의 근심이 육체로까지도 나타나가지고 몸이 막 망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에게는 계속되는 고통으로 인해 몸이 망가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상황은 달라지는 것 없어요. 또 주님을 찾았는데 상황은 여전합니다. 믿음과 회의가 반복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회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이런 영적 위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신앙의 회의를 극복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공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니 뭐야, 대단한 방법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너무 뻔한 말 아닙니까?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식상한 것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혹 생각하는 분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으나 어려운 중에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자,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확고한 변치 않는 그의 믿음을 들어보십시오. 이쯤 되면 사탄 마귀가 어줍잖이 그를 흔들겠어요. 야, 이건 감히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 정도 돼야 신앙의 회의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가 믿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했던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다음에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예전의 성경에는 나의 시대가, 나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손에 맡겨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내 뼈가 쇠하고 내 몸이 망가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죽고 사는 건 맡기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내 시대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런 정도 믿음 가지면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가 다윗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속성은 전진하는 거예요. 믿다가 멈춰서 버리고 뒤로 퇴보하는 믿음은 잘못 믿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뒤로 물러서는 것은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금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생이 날마다 청명하고 잔잔한 호수 같다면 믿음이 뭐 굳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찾지 않아도 잘 나가는데 말이죠. 그런데 인생이 그리 녹록합니까? 인생은 변화무쌍한 바다와 같습니다. 안개 낀 바다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태풍까지 불어서 풍랑이 일어난다면 그 산더미 같은 풍랑을 무슨 힘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더더욱 그때는 물러서지 말고 믿음을 대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 같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계속될수록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기도의 엔진을 불가동시켜가지고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계속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의 끈을 부여잡고 버티고 있는 그런 다윗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신앙의 회의가 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성공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신앙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 공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네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아시죠? 나라가 멸망당하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25m 정도 되나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라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절하지 않으면 모조리 죽이겠다는 조서를 방방곡곡에 붙여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누가 그 일을 딱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왕에게 잡혀서 신문을 당하죠. 왕이 타협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절하지 아니하면 평소보다 더 뜨거운 불가마 속에 너희들을 집어 태우리라, 던져 태우리라. 그때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가운데도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 우리 한번 다니엘서 3장 17절 이하 우리가 함께 눈으로 확인합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 기대와는 다르게 내 상황이 전개되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의지하는 이 결의에 찬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시려면 주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기대해 하십시오. 앞서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을 때 사탄의 전략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안 되는 것만 찾아내고 불가능한 것만 보게 합니다. 참 우리 인간의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단단한지 말이죠. 한번 부정적인 생각에 딱 꽂히면 그것이 옳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부정적인 정보만 모으고 부정적인 자료만 모으고 부정적인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더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긍정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본 것처럼 똑같이 현실을 바라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은 인간의 부패한 속성상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익숙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성을 거스려서 긍정적인 것을 보고 믿음을 지켜낸다? 그건 보통 큰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칭찬해 주셔야 돼요. 따르고 본받아야 돼요. 한 사람의 긍정적인 사람의 태도가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19절에서 그의 이 긍정적인 믿음의 안목을 함께 들여다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를 쌓아두시는 분이다. 베풀고 베풀어도 다함이 없고 계속 쌓여만 가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축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축복이 안 보여요? 이 은혜가 안 보이고 다른 것을 봐요? 이렇게 고통 중에서 고통 자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은 나의 기도가 기대로 바뀌어버려요.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 벌써 신앙의 회의를 거뜬히 뛰어넘는 사람이 되고 있다니까요. 자, 다윗의 경우 다윗을 위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쌓아두신 은혜를 묘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참 드러내지 않고 말이죠, 비공개적으로 작전을 세우고 또 죽일 계략을 세우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넘어가서 그들도 미처 따라잡지 못하게 다윗을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하게 도우시고, 그래서 사람의 악한 꾀에 휘말리지 않고 그들과 불필요하게 말다툼하지 않고 그를 견고하게 보존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비밀히 감추시고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말이죠. 그것을 다윗은 고백했어요. 또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것도 쌓아두신 은혜 중에 하나예요. 왜요? 지금까지 다윗이라도 말이죠, 어려울 때 사람에게 기대고 싶었고 사람이 다가와서 위로해 주기를 기다렸고 말이죠. 그런데 이거 웬걸, 고통은 더욱 가중되는데 다윗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오히려 피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다윗이 잊혀진 존재처럼 깨진 그릇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 삶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에게 실망감과 상실감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그가 정신 차리고 쌓아주신 은혜를 보는 순간, 야, 하나님에게 놀라운 사랑이 있구나.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영원한 사랑이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22절도 보실까요? 22절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얼마나 힘들었으면 야, 이젠 끝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났구나, 이렇게 낙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혹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심지어 관계마저 끊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시려면 성도들에게 믿음의 말로 권면하십시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의 생각의 방향도 점검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좋든 나쁘든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말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내가 한 말로 믿음을 꺼트려 버려요. 내가 한 말 때문에 열심히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실족시켜서 교회와 멀어지게 하기도 하고 멀어졌던 사람이 내가 한 말로 교회 찰싹 붙어서 충성된 일꾼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죽이고 살리는 것도 말에 달렸다고 할 정도니까. 상황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말이죠,
하는 말까지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말만 늘어놓는다면 상황은 나아지는 것 없이 더욱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 더욱 유익이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자, 오늘 시편 31편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3절, 24절이에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비결인 것을 알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다 바짝 붙잡고 그 사랑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지금 문제가 해결돼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고통 가운데 지금 진행 중이면서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있죠? 최고의 학습은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치면서 본인이 더 잘 알게 되고 본인이 더 잘 배운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믿음의 말은 말한 대로 자기가 더욱 책임을 지게 되고 또 말한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니까 자기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아. 다 유익한 거예요. 나는 이런 말의 중요성을 알기에 내게 와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주의 깊게 경청합니다. 성도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사연인가? 그것 말고 그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그는 같은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왜? 그것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아니면 교만한지, 그가 참 지혜로운지 아니면 어리석은지, 그가 신앙적인지 불신앙적인지 그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하고 싶은 말이라도 다 해서는 안 돼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절제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믿음의 회의와 절망감에 빠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되실 주인공들입니다. 부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포기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려운 중에도 나를 위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피차에 선한 말, 긍정적인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믿음의 언어를 말하면서 함께 주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고 거뜬히 믿음의 회의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